여호수아서 12장까지 가나안의 정복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의 땅 분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땅 나눔의 이야기는 정복 사건에 비하면 별로 큰 중요성을 가지지 않을 것만 같은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서 성경은 24장 중에 12장은 전쟁 정복에, 12장은 배분에 할애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 배분의 이야기가 그리 호락호락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배분 역시 정복만큼이나 믿음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땅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원칙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땅 배분의 원칙은 힘 있는 자가 더 가지는 원칙이 아니라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공평한 방식이고 성경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비뽑기는 인간인 우리가 조작할 수 없는 복불복의 그런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제비뽑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그 제비를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비뽑기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스라엘은 바로 이 제비뽑기의 방식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제비뽑기를 지시하셨기에 그들은 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요단 동쪽 편에서도요, 이 2지파 반이 바로 이 제비뽑기에 이런 방식, 물론 요청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여 땅을 배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배분된 땅을 언급하죠. 요단 동편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단 동편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큰 일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쪽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적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땅을 사모하여 달라고 요청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잘 넘어갔기에 망정이지 잘못했다면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어 놓을 만한 아주 분란의 씨앗, 그 이상 분란의 폭탄 같은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다른 지파보다 앞서 나가서 선봉에서 전쟁을 치겠다, 그러니까 모든 위험을 제일 먼저 우리가 떠안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고서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허락받은, 분배받은, 첫 번째로 분배받은 사람들은 르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요단 동편을 이렇게 분배받았죠. 그리고는 요단 동편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 13장 33절에서는 레위 지파 이야기를 언뜻 언급하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에게는 분배할 땅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분기시지 땅이 그들의 분기 뗄 수 없다라고 못 박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레위 지파를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님을 섬겨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 제사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그들을 하나님이 뽑으셔서 그들은 땅에 기초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 존재들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가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물 제사를 드릴 때 그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는요, 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너희 먹여 살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으로 그들은 살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배분할 때 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몫이 없었습니다. 왜? 오직 그들은 하늘의 몫만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위치하고 집을 짓고 살아야겠죠. 그들의 양무리를 어딘가에서는 목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나머지 12지파의 땅 중에 일부분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허락만 해줍니다. 그러나 그 땅의 소유권은 레위인에게는 절대 없습니다. 그저 살 수 있도록 사용권만 주고, 목축할 수 있도록 그곳을 사용권만 주고 소유권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배분이 일어나는 이때에 여러분이 레위 지파였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12지파 중에 나머지 지파들이 전부 이 땅 다 배분받아서 좋아하고 있는데 레위인들은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면, 비록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업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다 받는데 자기들이 못 받으면 레위 지파인들은 아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좀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전부 자기 소유의 땅을 배분받아서 지금 등기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땅 한 평도 등기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은 매우 불공평하고 자신들에게 절대 불리한 조건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흘러 예수님 시대에 왔을 때에는요, 대제사장에게는 왕의 권세가 거의 있었습니다. 왕의 버금하는 권세가 그에게 있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귀족 가문을 형성하는 그런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상당한 권력, 힘을 가진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때에는 어땠을까요? 나머지 지파들이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불공평하다. 우리가 왜 쟤들을 섬겨야 하고 쟤들이 왜 우리 위에 있느냐, 이런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땅 배분을 하는 지금은 레위인들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다른 지파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피장파장이라는 말입니다. 한때 불리하고 한때 유리할 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레위 지파는요, 땅 배분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조치, 하나님이 하신 이 조치에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요단 동편과 레위 지파가 정리되고 난 다음 그 나머지 9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4장부터 진행됩니다. 14장에서부터 이제 요단 서쪽 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대한 배분이 시작되는데요. 제일 먼저 배분받게 되는 존재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갈렙이 대표자로 나와서 땅을 배분받는데 헤브론 땅을 배분받습니다. 헤브론 땅 아래쪽을 그들이 배분받는데요, 이 땅은 사실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유다 땅은, 헤브론 그쪽 땅은 좋을지 몰라도 밑으로 내려오면요, 사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 밑에는 전부 광야입니다. 사막 같은 광야, 일명 유대 광야라고 부르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이 되게 좀 커 보이기는 하는데요, 많은 땅이 광야였기 때문에 사실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았습니다. 살만한 곳에는, 광야 말고 살만한 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다의 지파 입장에서는 힘겹게 싸워서 이겨도 얻을 수 있는 몫은 사실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얻었다고 말하는 건 되게 광막한 사막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땅,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다른 지파가 외면할지 모르지만 이 땅을 내게 주셔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그들은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해 남쪽 지역은 유다 땅으로 분배가 되어집니다. 이게 14장,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6장, 17장에 넘어가면 이제 요셉 지파의 땅 배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는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몇 번만 부르고 대부분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라고 부릅니다. 요셉은 야곱이 요셉을 장자의 명분으로 세우면서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면서 오른손 왼손으로 축복해 주면서 그렇게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네 두 아들이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 될 거다. 그래서 그 지파의 명분을 얻을 때 그들이 각각 한 지파씩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두 지파 몫을 얻은 거지요. 이 두 지파 몫이란, 두 배의 몫이란 그건 바로 장자의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장자의 자격을 덧입고 두 지파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의 땅은 어디를 얻었을까? 이건 맨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의 이야기니까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장으로 넘어가면 18장 하반부에 가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땅을 배분받습니다. 그들이 배분받은 땅은요, 12지파 중에 아주 작은 축에 속하는 조그마한 땅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달리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수긍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비뽑기의 선택에 군말하지 않고 자기가 거기에 걸렸으면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 작지만 아멘으로 받아 그 땅 배분이 완료되었습니다. 19장부터는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배분을 받습니다. 먼저 시므온 지파가 배분받는데요. 시므온 지파가 배분받은 땅은 위치가 어디냐면 남쪽 유다 지경 아랫부분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얻은 땅 중에 일부분을 시므온이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시므온 지파 이야기가 거의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시므온도 어엿한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시므온 지파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이유는요, 유다 지파 땅 그 가운데 한가운데 얼마간을 얻어서 그냥 나중에는 유다 지파와 거의 하나처럼 동화되어져서 별로 구분되지 않고 유다 지파 통칭으로 그냥 불려져 버립니다. 시므온 지파라는 이름은 있지만 땅 자체가 유다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통칭으로 그냥 두루 함께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 별로 이름이 불려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므온 지파 입장에서는 마치 유다 지파의 새빵살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불평스럽죠. 그런데도 시므온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고 넘어갑니다. 받은 대로 그냥 아멘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각각 배분을 받는데 이들 지파 역시 넓은 땅이 아니라 좀 작은 땅을 배분받습니다. 그래도 이들도 전부 다 하나같이 아멘 하고 받습니다. 군말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12지파가 모두 배분받았는데 아까 제쳐두었던 요셉 지파로 넘어가 봅시다. 요셉 지파. 우리 16장, 17장인데 오늘 우리 17장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요셉 지파만 유독이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그들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여호수아 17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자,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요셉 지파 사람들은 어떤 뉘앙스로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이걸 극으로 연출한다면 그 배우에게 어떤 감정선을 타고 이것을 연기하라고 요구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요셉 지파는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 지파는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여호수아, 하느님께서 말이야 너의 상관인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고 명령하셨어. 그러니 너까짓 게 뭐라 떠들지 말고 그냥 내놔.
거의 이런 분위기에 가깝도록 지금 이 푸시를 요셉 지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푸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기 요셉 지파가 말합니다. 아니 감히 우리를 어찌 보고 다른 지파처럼 한 분깃만 준다는 거야.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16절 가봅시다. 읽어봅시다.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아. 너무 작잖아. 게다가 거기에는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이 있어. 그러니까 걔들이 차지한 땅 빼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잖아. 이거 우리한테 합당하지 않은 거야 라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 종합해 보면 17장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자기들의 공로에 비하면 땅이 너무 작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한 제비 한 분깃은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에 우리 지파의 그 공로에 비하면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주장하는 말 속에는요, 자신들을 다른 지파보다 비교 불가의 크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 지파는요, 왜 이런 불평을 내어놓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무슨 이유로 이런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걸까요? 왜 자기를 크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그들의 조상 요셉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존속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극한 기근 중에 애굽에 양식 구하러 보냈을 때 요셉이 거기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양식 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구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었을 확률도 그들에게 있는 거죠. 애굽의 총리인 요셉 때문에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 요셉이요 지혜롭게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이제 들어가면 당신들은 목축하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십시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자들을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목축한다는 걸 말해야 우리를 따로 구별되게 한 지역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가족으로 모여 살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대대손손 우리가 가족으로 모여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저 변방 고센 땅에 거기에서 그들끼리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나가면서도 그들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었고 민족성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없었다면 그들은 굶어 죽었거나 아니면 애굽 땅에 들어갔어도 거기에서 다 애굽 사람들하고 뒤섞여 가지고 아마 정체성이 사라진 없어진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400년이라는 기간이요, 그러하기에는 충분하리만큼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셉의 공로는 엄청나게 큰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객관적으로 사실인 거죠. 요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도요, 이 요셉의 이 공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의 이 말에 다른 지파들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 지파들은 이렇게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정작 요셉은요,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등 떠밀어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거 하게 하신 것일 뿐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요셉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계획으로 이게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었고, 자신은 그저 이 역할을 그냥 배분받아서 이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배역을 맡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겸손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후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의 후손들은 이 요셉을 앞세우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있는 요셉 지파들의 말을 요셉이 하늘에서 하나님 옆에서 함께 옆에 앉아가지고 그 요셉 지파가 떠들어대는 말들을 옆에서 같이 듣고 있자면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저놈들 왜 저래?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야,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야. 니들이 그렇게 주장할 게 아니야.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 사람들은요, 역할은 다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지금 엄청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도 지극한 애국자라는 듯이 말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상이 독립운동에 헌신했다는 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조상이 독립운동한 애국자라고 해서 후손이 반드시 애국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요셉 지파는 조상 요셉의 공로를 400년이나 지금 울거먹고 있는 겁니다. 400년을 울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쟤들은 철병가가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들이 지금 앞뒤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자의 지파라고 공로를 주장한다면 적어도 철병거를 가진 존재들이 자기 지파 목 땅에 살고 있다면 갈렙처럼 우리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요셉 어르신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오히려 정상 아닐까요? 조상이 구원자라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자신들도 그에 부합한 뭔가를 보여줬어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모습을 말이죠. 근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권리만 주장할 뿐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평만 하고 있어요. 나한테 준 땅 중에 대부분은 저 철병거 가진 놈들이 다 차지하고 나머지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이거 가지고 우리 살라고?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믿음의 사람들로서 보여줘야 할 믿음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후손이라면 보여줬어야만 할 것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요셉 지파는 못 보여줬는데 누가 보여줬습니까? 유다 지파의 갈렙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또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요셉 자손들이 했었어야 할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들 조상의 부끄럽지 않은 후손임을 증명하는 자들이었다면 응당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요셉 자손의 입술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마디도 들어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만 가득한 걸 봅니다. 반대로 오히려 그 믿음의 고백을 누가 하고 있냐면 유다 자손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요셉은 비록 아버지 야곱에게서 장자의 특권을 받아 두 몫의 축복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엄연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자의 장자권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왕권은 요셉 차지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장자의 축복은 받았으나 왕권은 유다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요셉의 후손이 보여준 모습과 유다의 후손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진정한 약속의 후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그냥 공짜로 통째로 얻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책임과 역할은 아무것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도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줍니까? 왜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합격을 안 줍니까? 왜 내 자식들은 열심히 사는데 왜 뭐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할 줄 알지 진정 자기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와 책무와 헌신은 방기하고 있는, 여러분,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요셉 지파 같은 모습으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책임은 방기한 채 천국과 구원에 대한 권리만 주장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소란하게 만드는 자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나를 비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은 얻을 겁니다. 왜?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얻은 거니까요. 구원은 얻겠지만 상급의 축복은 우리를 비껴가게 될 겁니다. 그때의 면류관이 아닌, 남들은 면류관 쓰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 그때의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 되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만 가진 큰 소리치는 요셉 족속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그런 유다 지파 같은, 갈렙 같은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만 운운하고 조상만 팔아먹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지금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이야. 나는 이 교회 50년 60년 다녔어. 여러분, 그거 백날 자랑해봐야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그 별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요셉 지파가 요셉을 팔아먹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오늘의 믿음의 고백, 지금의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 같은 말이 아니라 유다 지파, 갈렙 같은 말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 지파의 항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난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수아의 소속 지파가 어디냐면 요셉 지파거든요.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막 불평하면서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도자고 자기 지파가 와서 그거 바꿔달라고, 더 넓은 거 달라고 하면 그거 바꿔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획 지어준 그려온 대로 제비 뽑기 해서 뽑은 건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너희들끼리 다 해먹냐? 이런 소리 듣기에 딱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난감하지요. 게다가 그들의 요청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합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마 난감했을 겁니다. 이 요셉 지파는요, 여호와를 들먹이죠. 모세를 들먹이죠. 거의 반협박조로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제가 여호수아 입장이라면 버럭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화를 내기보다 굉장히 지혜롭게 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면 여호수아는 두 가지로 그들을 권면하여 돌려보내는데,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그들을 격려하여 보냅니다. 17절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만 딱 끊어놓고 보면 요셉 지파가 한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맞장구 쳐주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큰 민족이 맞다, 너는 큰 권능이 있으니 한 분깃만 받는 거 그거 모자라지, 맞아 모자라,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것 같아요. 이 가재는 개편일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진짜 말은 18절에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 더 줄 땅은 없지만 그러나 너는 큰 민족이요 강한 권능을 가졌으니 스스로 개척해라. 살림 밀어버리고 개척해라.
그리고 철병거 가진 자들 그들 밀어내버리고 개척해라. 너희들에겐 충분한 능력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능력이 있다. 이렇게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요셉 지파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잘못 가려고 하는 길을 막아내고 있는 진짜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요셉 지파 사람들은 마음에 아마 뜨거운 불이 일었을 겁니다. 그래, 우리는 바로 그런 족속이야.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 여러분, 우리 일어나 함께 나가봅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왔지만 오히려 여호수아는 격려로 돌려보내면서 스스로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이야말로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18절 끝에 보면 그는 이렇게 강조하죠.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불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 말씀에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격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너희는 용기를 가지라라는 이 말이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그들의 잠자던 믿음을 깨워주는 그런 역사가 아마 그들 마음에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늘 요셉 지파의 불평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자꾸 만드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늘 원망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지질이 힘들게 하고 그 부모의 나쁜 머리를 물려받아서 나쁜 머리 DNA를 물려받아서 아무리 공부해도 더 이상 성적도 나오지 않고 발전도 없고 나를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는 바람에 남들보다 저 뒤에서 출발해야 하는 인생 경주를 출발해야 하는 이 어려움을 나한테 준 거 이거 다 부모 탓 아니냐, 하나님 탓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요셉 지파 아닙니까? 여러분, 부끄럽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입에서 혹시 이런 말들로 가득하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 지파는요, 그걸 아름답다고 하지 않고 불평의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늘 어째서 저째서 하면서 이유를 환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정작 요셉 지파에서 발견되어져야 할 그것, 믿음의 그것,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혹시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발견되어야 합니까? 요셉 지파에게서 발견되어야 했었던 것이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환경이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이게 그들의 고백이어야 했다는 말이죠. 정작 그들의 조상 요셉은요, 그 수렁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백 속에는,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해보자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돌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보면 누구 탓 늘 탓만 하고 있는 모습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이 정부 탓 저 정부 탓이고, 이거는 사회 탓이고, 나는 맨날 피해자이고,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오늘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작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는가라는 질문을 아니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불신자들처럼, 비그리스도인들처럼 똑같은 말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다른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이 포함된 반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포함된 반응, 그게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할 말이지, 저들과 똑같은 말 한다는 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똑같이 산다는 것이고 그러면 똑같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요셉이 하늘에서 요셉 지파의 그 짓거리를 보면서 부끄러워서 낯을 가리듯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굴에 낯을 가리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요셉 지파처럼 저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나들 어쩌란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갈렙처럼 내 나이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니 이 싸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핑계와 자기 공로에 취해서 살지 말고 믿음과 헌신을 다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몸부림하면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못한다, 안 된다, 뭐 한다 맨날 핑계대고 들어 누워있는 자식 보기 좋습니까?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잠을 줄여서라도 공부하고 그런 자식이 훨씬 더 예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보실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까? 요셉 지파처럼이 아니라 오히려 갈렙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